포이맨 칼럼. 신성한 생명의 교통. 지난 한 주일 동안 요한일서 라이프스타디를 누렸죠. 그래서 메시지 3번부터 이제 9번까지 누리셨는데, 오늘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죠? 신성한 생명의 교통. 네, 신성한 생명의 교통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사도 요한은 이제 세 파트로 책을 쓰셨죠. 하나는 요한복음을 쓰셨고, 또 요한 서신을 쓰셨고, 또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그 책들은 특징이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보충. 이제 사복음서에서 마태, 누가, 마가는 예수님의 인성면, 인간적인 인성면을 이제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면을 강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보충한 거죠. 부족한 보충했고, 21개 서신 중에서 이제 바울이 14서신도 있고 베드로 서신도 있고 야고보서 있는데, 이분들이 다 놀랍지만 그 모든 그 서신들을 갖다가 보충한 것이 바로 요한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부족함을 메꾼 거죠. 특히 또 계시록은 뭐예요? 전체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보충한 거죠. 완성시킨 거잖아요. 완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이나 요한 서신이나 요한 계시록이 다 90년에서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다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1세기 말에 이렇게 이제 요한 끝까지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오래 살았어요. 이게 오래 살려면요, 막 성질을 많이 내고 막 어떤 막 비판하고 편단하고 막 어떤 감정적인 이런 기복이 심한 사람도 오래 못 살아요. 네, 아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처럼 정말 그 사랑의 사도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점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신성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서신은 뭐예요? 신성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신성한 생명 안에서 교통하는 거라, 교통. 우리는 교통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이상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교제라는 말을 써요, 교제. 그래, 교통. 그럼 교통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 안에 피가 있잖아요. 아멘. 피가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이 피가 어떻게 해요? 돌아야 돼, 자꾸. 순환을 해야 돼. 피의 순환을 갖다 우리는 혈류라고 그래, 혈류. 아멘. 또 발전소의 전기와 이 집안에 있는 전등하고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 전기의 흐름을 뭐라고 그래요? 전류라고 그래요. 피의 순환을 혈류, 전기의 흐름을 전류.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이 교통이라는 건 뭐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에요. 아멘. 자, 지금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아멘.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어디로 흐릅니까? 바로 믿는 이들 안에 흐릅니다.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명의 교통, 이 생명의 흐름은 아주 이제 우리 생명을 자라게 하고 좋은데, 여기 보면은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 하나님의 흐름을, 교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 기뻐요? 형제님들 언제 기뻐요? 하나님의, 삼일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나를 통과하고 흐를 때, 말하자면 지체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흐름이 흐를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기쁨 충만이에요. 성령의 흐름이 기쁨이에요. 성령의 흐름은 뭐예요? 생명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교통이잖아요, 교통. 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어디냐면 교통이 막혔을 때. 네. 하나님과 나와 막히고 지체들 사이에 교통이 막히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교통이 뚫리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혈관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 순환계 계통에 질병이 많잖아요, 지금. 실핏줄, 아주 말초혈관까지 피가 잘 흘러야지 이게 이제, 건강한 건데, 몸이 자꾸 통증이 있고, 이런 것은 뭐예요? 그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면 통증이 있고, 지체들 사이에 생명의 흐름이 막히면, 교통이 막히면 통증이 있어요. 그걸 뚫어야 돼요? 안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그 막힌 것이 뭐예요? 그 죄예요, 죄. 막힌 죄. 그래서 죄를 뚫어야 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여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게 생명의 흐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흐름이 흘렀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생명의 교통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뭐야? 이제 교통이 막힌 걸 얘기합니다. 교통이 막히면 거기에 사망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7절을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받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네. 아멘. 여기 이제 그 비단에서 갖는 것이 서로 교통하는 건데 이 교통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막힌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막힌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갖 죄, 여기는 단수되지만 죄가 뭐예요? 죄가 헬라어로 죄를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안녕을 벗어나. 하말티아죠. 하말티아. 헬라어로. 관역에서 벗어나. 네, 그 의미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는 뜻.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 목적이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충만하고 표현해야 악한 자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빛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어둡죠. 지금 이제 집안에 스위치를 딱 내리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쫙 차지하잖아요. 스위치 내려보세요, 집안에. 깜깜하잖아요. 이거 빗자루로 이 어둠을 깜깜한 것을 빗자루로 쓸어도 안 되고 소리를 쳐도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팍 올리면 순간적으로 빛이 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져 버리죠. 사실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있는데 빛이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빛이신 하나님이 비치는 한은
모든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 서로 비단에 있을 때 이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둠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막힌 거예요, 이게. 막히면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막힌 것을 뚫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자, 하나님과 이 죄라는 게 목적에서 벗어났는데, 왜 벗어났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뭘 먹었어요? 선악지시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인류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이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 있고, 또 혼은 자아가 됐고, 몸은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상태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구약시대는요, 모세율법, 구약시대는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마땅히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 큰 죄를 지면 송아지, 이렇게 양, 또 비둘기, 예? 이렇게 애써 바치잖아요. 그럼 거기다 안수해요. 죄 지은 사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서, 야, 네가 좀 내 대신 죽어다오. 그래가지고 그 안수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아멘.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1500년 동안 했어요. 네, 계속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거든요. 지성산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더 이상 뭐예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뭐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지질 때마다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뭐예요?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회개하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 우리를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면 이제 9절에 가서, 다음에 나오지만 9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9절을 읽어주실래요? 9절을 읽어주실래요? 누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과거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실제로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고. 아멘. 네? 죄와 죄들을 끝내시고 세상을 끝내시고 사탄도 끝내시고 계명의 율법도 끝내시고 자와 육체도 끝내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 실제 적용하는 것,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끝난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만 하면 즉시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 있습니까? 아멘. 죄를 져도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자백을 안 하면 이게 문제예요. 여전히 교통이 끊어진 상태예요.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 거듭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제 누구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어요, 이 생명을. 근데 주님과의 교통은 뭐예요? 끊어질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예, 끊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자백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 뚫어요. 예, 교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지체들 관계에서 교통이 막히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교통이 막히잖아요. 아멘. 이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회개하고 뚫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은 그 부분이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고, 지체들 가운데 아멘. 통증을 느끼는 것은 그 부분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비트니스 형님 예를 들었잖아요. 저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밝은 방에 있는 사람이 서로 쳐다볼 때 누가 잘 보일까요?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죠. 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보이면 다른 사람의 결점이 잘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유 뭐 저 자매 저래, 아유 저 형제, 아유 봉사한다는 사람이 뭐 저따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잘 보이는 거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 안 보여요. 아멘. 자, 묻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고, 이게 안 보입니다. 아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그게 이제 6절인가? 빛 가운데 있는 거? 6절에도 이제 빛이심이 하나, 이제 5절에 하나님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5절이에요. 이렇게 빛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결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뭐야? 말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래서 자꾸 우리 집에도 어떤 자매 한 분이 계신데, 하여튼 한마디 하여튼 정치 얘기 누구 어떻고 우리 얘기할 때마다 저는 아주 마음에 탄식이, 아니 그럼 말도 못하고 사냐고. 이렇게 할 말을 해야죠. 말도 못하게. 잘안 하는데. 예, 근데 말하는 건 자유인데 그 말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결코 우리 입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심지어는 정치가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지체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극적인 말하면 안 돼요. 아멘. 안 돼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게 6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영적인 채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하고 문제 없다? 하나님하고 문제 없다? 근데 지체들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주님과의 교통 잘 누리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한 주일 동안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교통 가운데 사세요. 아멘.